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리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철야라 불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619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앉으셔서 교독문 6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자.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어디에 널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면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 아시지요? 우리들의 생활 아시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처럼 우리들 가운데 평화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마음, 거칠어진 마음 주님 앞에서 평화로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베풀어 주신 그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그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주시옵소서. 그 옛날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그 기도와 간구, 우리들이 무화과 밑에서 그 나무 밑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여러 가지로 좀 비가 오고 그래서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영적 건강도 항상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났고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또한 즐거운 이렇게 같이 바베큐도 같이 하면서 이웃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감사는 우리들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라는 그 치료제라는 그 약을 항상 우리들이 잊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챙겨서 우리들이 스스로 찾아서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한나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우리 이제 한 권사님 따님도 좀 한나라는 그런 이름인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한나가 은혜 받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자기 그 경쟁자로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엘가나의 그 남편의 아내죠. 자기도 아내니까 같이 부인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그런 것 때문에 한나가 무척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이건 딸이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을 한나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감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너무 질투나서 불을 지릅니다. 염장을 지릅니다.
좀 평안하다 싶으면은 와서 영장 지르고, 영장 지르니까 한나가 어떻게 있겠어요? 너무너무나도 화가 나고 고통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도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속상해갖고 주님 앞에 그대로 그냥 제단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만난 분인나를 안 만났으면 아마도 한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기쁘고 그냥 남편하고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는 분인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가 그의 가운데 넘쳐서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그가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참 존경받는 그 선지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그가 이렇게 낳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실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한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가족 안에서 이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회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그가 받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함으로 그가 받은 복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들도 한나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을 빌립이 부르기 전에 빌립이 부를 때 나다나엘은 어디 있었냐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무화과나무 아래는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한 그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하나 다른 목사님한테서 일본 목사님한테서 분양받아서 우리가 하나 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커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으면은 그늘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하면은 참 선선하고 책도 보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은 그런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서는 무화과 밑에 있으면은 그 나무 밑에 있으면은 때로는 열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말려서도 먹고 참 좋은 나무죠. 그 밑에 가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신 다음에 빌립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면서 간구했던 것,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 말씀을 읽었던 것,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행한 것은 다른 사람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라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다나엘의 행동과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그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다 그가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고 다 이루어주셨음을 의미해요. 우리들 가운데 나다나엘처럼 우리들도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만 가면 무화과나무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디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말씀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찬송하는 것, 마음이 고통받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는 것, 이런 곳이 바로 무화과나무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일본 오기 전부터 저는 30대 중반부터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제가 경험을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때부터 갑작스럽게 제가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원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불현듯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 뒤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어떤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다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일평생의 소원이 성령의 충만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생활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듣는 대로 듣는 깊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맞아. 내가 30대 중반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성령께서 임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를 알고 깨달아 알면은 그것이 진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서 더 깊숙한 누군가 더 교제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다나엘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그 나다나엘이 그 듣자마자 딱 알았어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알지. 나사렛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자신이 너무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한결같이 가난해요. 그리고 한결같이 공부 지질도 안 해요. 그리고 글도 몰라요. 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는 별로 그렇게 없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식이 그의 가운데 뿌리 깊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그렇게 자신을 불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무슨 좋은 게 있겠어. 그렇게 학벌도 저렇게 적고 그것도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한 곳에서. 그것을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그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 편견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책망하셨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부드럽게 그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 나다나엘이 어떤 편견을 가졌든지 그가 기도했던 것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런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만남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오래도록 우리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있기를 축원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들 가운데도 이미 주셨습니다. 단지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학벌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가난에 대한 것,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직접 이렇게 하나씩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면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대로 일을 행하거나 여러 가지 행한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님과 제가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 축복받는 일을 예수님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것, 더 깊은 비밀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런 고집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만남들, 사람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나다나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고 참 정말 원수 앞에서 자기의 대적 앞에서 기쁘고 감사 찬송 부른 것처럼 그렇게 부를 날이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다 나이들이 이렇게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편견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 돌이켜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제거할 때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던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일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무척 부담을 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얼굴 표정 하나하나 여기 단상에 서기만 하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거나 여러 가지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단상에 서서 카메라로 정말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 정말 꼼짝 못하고 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곳에 서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 제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연단시키시면서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행동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사람들 앞에서야 좋은 척하고 얼굴 좋은 척하고 화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포장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3년이란 세월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또한 연단시키셨음을 제가 깨달아 알게 돼요. 제 생각, 어디 나가든지 누구하고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참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밑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듣고 계시고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제안이하고 같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딸 혜원이가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참 정말 말려도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기도가 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상하게 거긴 또 학기 또 마치면은 기숙사를 또 다 비워줘야 된다네요. 그래서 기숙사 비워줘야 된다는데 어디로 가서 갈 곳이 없어요.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걔도 또 혜원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저와 지아내가 그냥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엊그저께인가 자기 친구가 밴쿠버에 있는데 밴쿠버까지 가서 뭐 항공료도 저렴하니까 거기 가서 한 1개월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그러면은 다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공부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이 있고 하나님은 종종 나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의심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려고, 저에게 믿음 주시려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미국 저 먼 곳이라 하더라도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어디 있겠니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 한국이든지 저 산골에 있든지 저 미국에 아니면 우리들이 손 알지 못하는 그곳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지금 주님의 팔을 움직여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셔서든 어디 가시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어요.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고 이 땅에서 눈물로 지내게끔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종종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마치 나다나엘처럼 그 부하가 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들을까, 우리의 마음은 알까, 나의 마음을 알까, 이렇게 의심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 가운데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족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터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11조와 모든 감사한 금과 드린 그 헌신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언젠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치 괜찮으시죠? 예.